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보니엠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들을 불렀던 가수들입니다. 이 보니엠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은 보니엠이라는 이 가수들이 처음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 1970년에 만들어졌던 노래를 1978년에 리메이크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왜 이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나 하면,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포로 생활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노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노래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요. 이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는 그때 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이 미국으로 잡혀왔던 흑인들이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많이 생각되면서 그렇게 불러졌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노래의 그 원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 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압살롬의 죽음을 앞에 놓고 외치며 불렀던 노래 같은 노래들도 있지만 이 시편 137편의 노래는 특별히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안타까운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왜 울었나 하면 이제 울었던 이유들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 타는 그런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이야기 같지만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은 이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지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을 때에 그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드리는 악기, 연주하는 악기,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전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사로잡아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민족 중에서 엘리트들만 그들은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냥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건가 하면 아마 제사장 계층,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던, 찬양대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이 수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좀 이상한 이야기, 좀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 와 놓고는 이 포로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너희들이 거기서 하던 노래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잔치 자리에서요. 어쩌면 그 잔치 자리라는 것은 신들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모여서 부르는 모이는 그런 잔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잔치 자리에서건 이들은 이제 사로잡혀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사실은 처음 듣는 노래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처음 듣는 노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부르던 노래들 그것 좀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부르던 노래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으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노래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결단이 4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부른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자기의 노래 부르는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은 가슴이 절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고국을 사랑하고 자기의 고국을 향해서 불타는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오른손의 재주라는 것은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 수금을 타던 그 재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지금 이 악기를 다루는 이 재주를 차라리 잊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너를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라는 건 노래하고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장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노래조차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절절한 이야기인지요. 정말로 이제는 망해버린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마 우리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그 마음과도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때도 이미 대한민국이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정말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의 마음과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들의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은 하나님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간구하나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에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전체 지역을 그냥 에돔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십시오. 우리가 멸망하던 날에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복수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는 8절과 9절은 그들에 대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명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말씀이 어떻게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백성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저주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하는 이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주는 이 노래를 부른 시인의 삶에 아마 잠시간의 카타르시스를 전해주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왜 욕설 이런 거 하면,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어릴 때 욕하고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 맞았거든요. 그 뒤로부터 욕을 잘 못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삶에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함으로 인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느낄 그 카타르시스,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에 살 때, 유다에 살 때 제사장으로서 성가대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어떤 잔치자리, 그것을 신들을 섬기는 잔치자리였건 개인적인 잔치자리였건 이곳에 와가지고 자, 너희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욕감 서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온을 생각하고 내가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나아가지, 절대로 내가 이 노래하는 것으로 이들을 즐겁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저주, 이런 이야기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도 6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억하며 울었다 이야기했고요. 6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여기서도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7절에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군데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나요? 여기서 이 시를 쓴 이 시편의 작가는 이제 멸망한 자기의 나라였던 그 유다를 기억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두 번 다 그 유다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억은 굉장히 절망적인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유다는 이미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가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바로 앞장의 말씀, 우리 앞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셨던 일들,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 시편 136편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비극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들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번영과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번영과 생명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나의 오늘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썼던 시편의 기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복수를 소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나아갔던 자리보다는 한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창조와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억,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과 번영과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좀 걸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번영이고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억했던 것, 주님, 우리는 그것을 한 걸음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억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며 하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셨던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님이여, 내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 주님이 하신 일 속에 감사해보고 내 주님이 하신 약속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식구들,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